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나 결함이 있는 짐승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원제 예물의 경우에는 흠 있는 것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태도는 곧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어떤 남녀가 일월 성신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겼다면 이것은 가증한 일이요 명백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악행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먼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2명의 증언으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범법한 남녀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증인들이 먼저 형 집행에 나서고 공동체가 동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한편 각 성읍의 지파별로 세워진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실 곳, 즉 성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으로 하여금 최종 판결하게 했습니다. 만일 최종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게 하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장들에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모세 오경 가운데 왕에 대한 유일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판관이나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왕은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므로 애굽과 외교와 무역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확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왕비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분산되어 국정에 대한 집중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도 안 됩니다. 자칫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많은 세금을 거둠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평생 율법의 등사본을 가까이 두고 부지런히 읽고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겸손한 자세로 율법을 따라 통치하게 됩니다. 즉 공평과 정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럴 때 왕위가 후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늘 옆에 두고 배우며 겸손하게 섬김으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의미의 보상을 희망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세상과 구별된 신앙 공동체의 독특한 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혀야 했듯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 혹은 그리스도인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성도나 사람들은 내 소유의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겨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맡기신 사람들을 말씀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섬길 것인가 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겸손하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힘써 묵상하며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